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 일원으로 날마다 다듬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중에 여러 변화가 있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속 커 나가고 성장, 성숙하는 중에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모난 부분이 많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많이 바뀌었고 오늘보다 내일 더 바뀔 거라고 저는 믿고 19년 살았던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살았던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래도 당신이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산 사람의 고백입니다. 옛날보다 못하지는 않아요. 지금의 이 모습 보면 실망한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바뀌어서 이 정도예요. 근데 더 많이 바뀌어 나갈 건데, 제가 저를 보면서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인내죠.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참고 기다리는 거. 제가 참 못했거든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당장, 바로, 즉시, 즉각, 빨리, 신속, 정확 이렇게 돼야지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조바심이 있고 또 바로바로 안 될 때 사람을 정죄하기를 잘하고, 왜 못하냐, 왜 안 되냐,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이 마음이죠. 제가 영신교회 부임했을 때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3년이 지나면서 꺾이기도 많이 꺾였고, 안 좋은 꺾임이 아니라 저의 모난 부분이 꺾였다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깎이고 갈아지고 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신무 장로님, 강지원 장로님,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 이 장로님과 얘기하다가 어려움을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하면 장로님이 웃자겠습니까? 이런다고. 웃자겠습니까? 한마디로 웃자겠노 이거예요. 웃자겠노. 저는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장로님 없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다 압니다. 제가 1대 양육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웃자겠노 이러면은, 아니 이런 대답이 어디 있냐. 웃자겠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안 되는 걸 그냥 받아들여서 웃자겠노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이런 패배주의가 어딨냐, 이런 마음인 거죠. 저는 이걸 못 받아들였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 게 어딨냐.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든 기다리지 못하고 돌파, 돌진, 또 해내자 하는 이런 면에서 제가 참 많이 못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이러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듬어지고 깎이고 하면서 제가 조금씩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이 마음에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늘 조급하고, 또 하나가 내 마음대로 바로 됐어요. 즉시 즉각 됐어요. 돼도 이게 오래 못 가요. 편안함이. 됐다. 열매다. 되네. 이 마음이 순간적으로는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금세 또 다른 요구. 요것도 됐으니까 요것도 해야지. 이게 좋게 얘기하면 진취적이거든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여기에 중독돼 버리고 여기를 맹목적으로 우리가 따라가 버리면은 나는 말라 죽고 다른 사람은 말려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달달달 볶는 거죠. 제 아내가 19년 동안 살면서 저한테 얼마나 달달 볶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씩은 좀 미안한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 아내의 성격과 저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 아내 입장에서는 아직도 제가 저를 볼 때에 좀 조급하게 보이는 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목회를 하는데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바로바로 사람 바뀌지 않거든요. 새 가족이 왔다고 새 가족한테 몇 번 양육하고 몇 번 교육했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개과천선해가지고 천지개벽 일어나서 갑자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근데 제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을 볼 때는 당장 바꿔놓으려고 하는 이런 목회자의 욕심이 있는 걸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이 만들어졌으면 이게 버려지고 깎여지고 바뀌어지는 가운데도 오랜 시간 그 습관을 버리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몸의 습관이, 내 몸의 어떤 태도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내 안에 쌓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따라가는,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쌓여 있는데 이걸 한순간에 끊어낸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술을 갖다가 30년, 40년에 마시고 담배를 30년, 40년에 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끊어낸다? 물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그렇게 사람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 전에는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요. 늘 옛 습성, 이 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지만 또 튕겨져 나가고 또 튕겨져 나가고 띵띵 계속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의 그 습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사단 마귀는 계속 속이거든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러고도 예수 믿냐? 너 그러고도 또 시도할 거냐? 너는 해본 대로 안 된다. 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우리를 속이며 미혹하며 강압한다는 거죠. 이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느리고 더딘 것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요? 지금도 느리고 더디지만 변하고 있다. 느리고 더디지만 변하고 있다. 여기에 집중하면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리다고 더디다고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면 나도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상대방 정죄하며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제 성향이나 이런 기질들 이게 목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더디 바뀌었거든요. 저도 더디 바뀌었는데 저도 더디 바뀌었으면서 저 성도를 볼 때에는 급하게 빨리 바꾸는 기대. 왜 안 바뀌냐고 정죄하는 이 모습. 이게 나의 욕심이고 나의 착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농사를 짓듯이 뿌린 이후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농부가 모를 심고 씨를 뿌리면 기다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다듬지만 당장 열매가 왜 안 나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절이 되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컸을 때 그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면은 자신들의 인생이 놀랍게 갑작스럽게 확 바뀔 줄 알았어요.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에서는 포로였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이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니까 이방 나라 땅이 아니라 내 고향이니까 내 나라, 내 고향에서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은 바뀌었어요. 환경은 도시가 바뀌고 내 집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뭐가 안 바뀌었어요? 나는 안 바뀌었거든요. 나는 안 바뀌었는데 환경만 바뀌었다고 모든 게 바뀌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 유다 민족이 돌아왔을 때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 환경도 바벨론의 환경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거기는 나라의 수도였고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기가 돌아온 것은 폐허가 된 옛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도 더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전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더 고달프고 팍팍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강대국의 횡포는 그대로 있었고 주변 이방 민족의 방해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약하기만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바뀌지도 않고 내 마음도 지옥이고
환경도 녹록치 않고 어렵다 어려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유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시온이라면서요. 이 예루살렘이 시온이라면서요. 그 유다 나라, 다윗의 나라에 영광이 있었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시온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시온에 왔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보이지 않고 왜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의 간섭과 강대국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 생활만 살아가야 됩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좀 복 좀 받고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뭔가 막 하늘에서 보화가 떨어지고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지 우리도 좀 하나님을 자랑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있기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 말들,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 믿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오면 복 받고 돈 잘 벌고 교회 나오면 건강하고 교회 나오면 내 자식들이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뭔가 세상에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왜 교회 나왔더니 역시 여전히 나는 팍팍한 인생이고 내 아이들은 왜 이 모양이고 왜 도리어 문제가 막 생기고 내 건강을 치시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뭔 죄를 그리 지었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제 마음이었거든요. 제 마음이었거든요. 목회자를 하는 중에 제가 욕심을 냈으면 뭘 그렇게 냈겠습니까? 그것도 부목사 생활하면서 10수년 동안 충성되게 일하고 충성되게 사역하고 담임지 찾아서 처음 서류를 턱 냈더니 순간 덜컥 돼가지고 영신교회에 왔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뭔 죄를 그리 지어가지고 영신교회에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 제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 오면요, 막 영성이 엄청나게 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되어서 3,000명, 5,000명의 주께로 막 돌아오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목사님 훈련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뛰어나오고 새 가족들이 막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초반에 뉴페이스가 나타나니까 반짝 귀 기울이고 듣다가 금세 저 목사 설교 너무 길다 이러면서 비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신교회 왔더니 뭐 어느 것 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습니다. 성도들이 훈련받기를 사모합니까? 헐떡거립니까? 막 모여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간증과 감사의 고백들이 막 터져나오고 없어요. 거기에다 코로나 퍽 터져가지고 오자마자 코로나 3년 동안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그냥 주님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는 마음에 제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저는 제 혼자만의 망상과 착각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의심하고 있었고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원망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결국 뭘 본 거예요? 저의 무너진 죄성과 저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결국 제가 이 터널이라는 3년이라는 터널이 지나왔기 때문에 제 실존을 본 거예요. 안 지나왔으면 전 몰랐을 거예요. 정말 갑작스럽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놀랍게 변화가 되고 막 그랬으면 아마 저는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내가 가면은 내가 목회하면은 뭐든지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 라는 자만과 교만 가운데 완전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만 덩어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제 자신의 제 실존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다듬는 시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이 그 다듬어지는 시간을 경험한 겁니다. 그 시간 속에 왜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시간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듬으시는 모습이 우리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말씀 보면 보세요. 이게 참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위에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맺었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더니. 갇힌 자들이죠. 포로된 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놔뒀다는 것이, 풀어줬다는 것이 어디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요.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아니 언약은 복이지 않습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포로된 곳, 갇힌 곳에서 빼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내가 너를 놓았다. 내가 거기 놔뒀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들은 물된 동산을 기대했습니다. 풍족함이 있는 물된 동산, 모든 것이 만족함이 있는 물된 동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나를 돕는 그런 복을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왔더니 물 없는 구덩이에 있다는 거죠. 우리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뛰어나왔더니 여러분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물 없는 구덩이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말 그대로 이 물 없는 구덩이 사면초가예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구덩이에 구덩이, 어디만 뚫려 있어요? 위로만 뚫려 있어요. 위로만 뚫려 있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유다 백성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상상해 보시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원망하고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계획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지 않고 계속되는 고난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도 의심이 생기고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앞부분이 뭐였어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덩이에 넣은 거예요. 언약이 없다면 내버려 두십니다. 뭘 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어디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고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그 소망 없는 날의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장인인데, 정말 장인, 큰 기술, 특허,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간 문화재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후계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후계자에게 전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후계자에게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알려주겠습니까? 그 값진 기술을
재능을? 이 사람이 과연 나의 후계자가 될 만한지, 나의 능력을 이어받을 만한지, 재능이 있는지, 그 심성은 고운지, 이것을 귀한 일에 좋은 일에 쓸만한지 여러 가지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간, 확인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거친 이후에 그제서야 그 제자에게 뭔가를 전수하고 남겨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소망 없는 시간, 낭망하는 시간, 절망하는 시간 속에서 구덩이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럴 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언제까지 갇혀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기다리겠는데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그 두려움이 너무 앞서가지고 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인간의 연약함과 조급함으로 늘 조마조마하며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때예요. 사단 마귀가 제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며 속이며 강압으로 넘어뜨리기 좋은 때라는 거죠. 신앙의 냉소주의에 빠뜨리고요. 또 우리 안에 있었던 확신, 신념, 구원의 확신, 이런 자신감마저 떨어뜨리고 넌 아무것도 하지 못해. 예수 없어. 믿지 마. 그런 거 없어. 라며 우리를 패배의식 가운데 막 밀어넣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말씀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이 상황 중에서 언약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죠. 피가 있는데 그 피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향한 그 계획 속에서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셔서 그 기간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우리를 다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 순간순간 갈등은 하지만 그 불신앙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이 이겨내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희망과 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드시면서 이기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한 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제 마음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저를 힘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위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제 순간순간 제 정말 절벽의 그 앞에 딱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떠밀지 않으시고 저를 딱 붙들어서 다시 원위치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레마의 말씀을 몇 번을 받았어요. 몇 번을. 최근 이번 2월달, 3월달 또 위기 같은 상황을 제가 경험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 안식 기간 그 일주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가 막히게 그 마지막 날 위로하셨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셨어요. 항상 저를 붙들어 세우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한테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저를 너무 기대하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 목사가 나를 뒤통수 쳤다 라고 얘기해요. 저 믿으면, 사람 믿으면 실망해서 뒤통수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사면초가 같은 물없는 웅덩이에서, 물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다듬는 시간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저들 다듬는 시간을 주셨다는 걸 많이 다듬으셨어요.
정말 많이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이렇게 좀 안 나와도 옛날 같으면 마음이 힘들고 막 그냥 부글부글거리고 막 사람을 무시하냐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진짜 그랬거든요. 여러분 입장 바꿔 얘기해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정말 온 진액을 다 뽑으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왔는데 앞에서 졸고 앉아 있고 딴짓하고 있고 다 보이거든요. 이게 다 보여요 여기서. 그러고 있고 의도적으로 막 안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속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한 연단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100% 자유는 아니지만 많이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장을 엽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의 장, 양육의 장, 교육의 장, 예배의 장, 기도의 장 다 엽니다. 다 엽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건데 저는 그 사람이 신청을 하든 오든 안 오든 저는 권면하죠. 계속 권면하지만 안 왔다고 신청 안 했다고 제가 상처 안 받으랍니다 라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상처받아 본들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고요. 제가 연초에 너무 힘이 들고 목회자 저 혼자서 거의 일주일에 10번의 설교 강의 또 훈련팀 이끌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제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설교를 대충 준비 안 하거든요. 또 자막까지 다 준비하고 이 모든 걸 또 사랑방 나눔지까지 다 준비를 하고 하려면 그 내용이 제가 충분히 다 숙지가 되고 제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막 나오지 않습니다. 자막 제가 방송실 딱 넘기면 그 자막 흐름대로 딱 가서 마무리 딱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삼천포로 갔다가 여기저기 가지 그게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온 힘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없앨까 이 마음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제가 장로님한테 의논했다가 싹 치워버렸어요. 없애는 건 쉽지만 다시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몇 명이 나오든 할랍니다 그냥. 제가 정 아프고 제가 정 교회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냥 다 할랍니다. 하고 제가 쓰러져 죽더라도 그냥 할랍니다 라고 정하고 그냥 말을 딱 덮어버렸어요. 근데 왜 제가 하지 말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나오니까 없앨까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안 나와서 없애는 게 상책이 아니라 안 나오더라도 유지하면서 끝까지 그 장을 열어놓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MIP 기도 모임 화요일에 하고 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또 직장을 가게 되시고 이사를 가게 되시고 해서 늘 나오는 멤버들 몇 분이 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저희 아내에게 확신, 없애면 안 된다. 없애면 안 된다. 혼자 있더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누군가가 오지. 없애버리면 안 오니까.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다듬어져서 그래요. 다듬어져서. 안 나오고 안 모이고 마음이 낙심되면은 하지 말자. 아이고 안 하면 지네만 손해지. 나도 안 하면 편타.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결국 저의 영성을 갉아먹는 거예요. 저는 장을 열고 마음껏 합시다.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라고 열지만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먼저 닫지는 말자. 내가 먼저 없애지는 말자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도 저를 다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기다렸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저희 영신교회를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받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교회에 이번 주 매주마다 5명, 10명씩 새 가족을 막 보내주시면 이 교회가 감당하겠냐고. 감당 못해요. 감당할 만한 때가 되면은 보내주실 줄 전 믿어요. 그 감당할 만한 때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 교육, 훈련 가운데 뛰어들어서 계속 말씀을 배워서 한 영혼 붙들고 4주든 5주든 6주든 하나님 말씀 소개하고 전달하고 간증하고
그와 함께 말씀을 탐독하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그 여력이 되고 여유가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그때예요. 누가 오면은 교사 맡아라. 아이고 못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아직 준비 안 된 때예요. 누구든지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믿어요.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모난 모습과 저의 부족한 모습과 저의 인내심 없는 모습과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옛 모습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자신들의 인간의 죄성을 보게 하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게 하셔서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무리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해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피로 가운데 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면 갑작스럽게 다시 다윗의 왕조가 일어나고 놀라운 왕국이 만들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며 통곡의 북에서 날없이 늘 항상 울어야 되는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거죠. 그 기다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울고 있고 과거도 울고 있는데 그 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과 같은 거죠.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임을 알아야지 의사를 찾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유다 백성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겠다. 너희가 얘기하는 이 땅의 성전, 이 성전, 물리적인 성전,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들, 이 열방과 민족과 모든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결국에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신호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세상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발견해야겠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아무리 큰 제국과 나라들과 이방 민족들과 군사력과 정치력이 있다고 해도 다 필요 없구나. 다 이 제국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기만 하는구나. 다 필요 없구나 하는 걸 그들이 깨달으면서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와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인간의 그 탐욕적 전쟁을 지긋지긋하게 그 팔레스타인 땅이 경험한 거예요. 유다 민족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시간이 결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예수 오시기 전까지 그 제국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이 계속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봤던 거는 인간에 대한 희망 없다, 소망 없다, 다 탐욕적이다, 다 자기밖에 모르는 정치적 왕들밖에 없다, 이거 깨닫고, 그리고 예수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는 그 복음의 확산을 신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작업의 시간, 열방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작업의 시간으로 선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 제국을 통해 가지고 문화 우월주의에 빠진 그 헬라 제국을 통해서 이 공용어를 통일시키셨고, 헬라 문화로 통일시키셨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이 싸움, 전쟁에 미친 그 나라를 통해서
군수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온 가는 곳곳마다 도로를 닦아가지고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그 유다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온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며 교회를 세웠던 거 아닙니까? 결국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역사의 흐름을 저희가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자, 힘과 무력에 의한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영적 안목이에요. 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성경 안에서 예수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심이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 민족의 그 나라의 민족성과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아주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우리도 단일 민족이었죠. 그리고 작은 소수 민족, 작은 나라, 그 주변에 다 강대국으로 쌓여 있는 그 나라, 우리나라 비슷한 점 상당히 많아요. 우리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 민족과 상당히 비슷한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정치인들이 내가 대안입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늘 그렇게 자신이 대안이라고 소리치며 나타나지만 정치인들의 그 탐욕적 이중성에 곤욕을 치르며 아파하고 상처투성이가 된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세계 두 번째 선교 강국, 세계 두 번째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세계에서 대형 교회는 다 모여 있는 나라, 이 나라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크게 믿고 열심히 믿고 큰 부흥을 이룬 나라인데 이 나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열린 눈으로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다듬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모난 모습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고 연마하시면서 정금같이 만들고 계시는가 하는 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하는 원망, 불안, 조급함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빚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면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보세요. 갇혀 있으나 뭘 품은 자들아?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사방에 사면초가 물 없는 웅덩이, 구덩이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망, 말씀의 소망, 언약의 피, 언약의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은 갇혀 있어도 소망을 가진 자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 이 요새가 어딜까요? 요새로 돌아오면 내게 갑절이나 갚겠다. 너의 그 어려움, 너의 그 힘들었던 시간, 공부했던 마음, 내가 갑절이나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요새가 어디냐는 거예요. 요새를 구약에서 많이 알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반성,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 여러 곳곳에서 이 요새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전달해 주고 있는데 시편 9편 9절에 한번 볼게요. 시편 9편 9절에 보면 여기도
요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결국 이 요새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이 말세 시대, 지금 우리에게 요새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요새 그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들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갔을 때에 환난 때에 도우시고 압제당하는 중에 건지시고 우리를 다시금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사방이 막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영신교회 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저보다 영신교회 상황을 더 잘 알았으니까 정말 제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예배 모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상황,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자훈련 하겠다고 모였는데 그 제자훈련도 제대로 모일 수가 없어서 줌 켜놓고 줌 켜놓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면서 훈련하면서 저희가 보냈던 시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거는 원망도 있었고 투정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있어보자. 기다려보자. 물어보자. 답을 듣자. 이 저의 답이었어요. 계속 흔들릴 때마다, 공고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심령과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결국 저의 요새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고 성령 하나님이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지 않으시고 항상 저에게 언약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오셔서 저를 위로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발버둥 치면서 힘 빼지 마시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지푸라기 잡으면서 발버둥 치면서 힘 빼지 마시고 더더욱 속히 지금 당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요새 안으로 뛰어드셔서 그 요새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세상 사람 붙들고 술잔 붙들고 세상 사람 인맥 붙들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 만족이 며칠 가는가? 나중에 결국에 뒤통수 쳤다 하는 허무함만 남을 겁니다. 하나님께 가시고 예수께 뛰어드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뒷부분,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오늘도, 어제도 이르셨고 오늘도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이 요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원이잖아요. 교회 일원으로 저희 한 분 한 분을 다듬는 것은 결국 교회를 다듬는 거예요. 다듬은 교회를, 교회 이런 지체들을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는데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건 영신교회가 드러납니다. 예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자기가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과 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와서 그 사역들을 할 때에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드러나는데 그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듬어진 교회 일원들이 있어서 그 다듬어진 일원들이 교회로 모여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데, 제가 초두에 얘기한 게 그 말씀이에요. 새 가족들을 보내시면 감당하겠습니까?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다듬어지면은 사용하십니다. 다듬어져서 영혼을 갈급해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분명히 보내주십니다. 다듬으신 이후에 감당할 만할 때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생명사의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동신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더니 마침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셨던 성도님들,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앉아서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잠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할 줄 저도 몰랐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앞에서 열심히 해줘서 참 고맙고 저도 놀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로 뭐 전도 훈련을 하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여력도 안 됐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 그래도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하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또 많이 돕고 계시고 또 교회 중직 되시는 헌신된 분들 몇 분이 저렇게 해주고 계셔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부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열심 있는 분들이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부가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뛰어나가서 예수를 자랑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부흥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 성도들 가운데 10%가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성도들 가운데 50%가 움직이고 그 성도들 가운데 100%가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부흥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미약해서 다듬어진 성도의 일원들, 교회 일원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교회가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원들이, 다듬어진 일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고 있고 많아지고 점점 많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동안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거두고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이 시간이 비록 더디가는 것 같아도 내 때에 다 보지 못할 수 있어도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되면 되니까. 저 때에 못 봐도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지금 제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심겨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여기서 싹이 돋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심겨지는 거예요. 꼭 내 때 다 봐야 됩니까? 꼭 나 때의 부귀영화를 다 봐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다음 후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겠죠. 좀 더 나은 삶을 살겠죠. 우리 선조들, 우리 선진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보고 교회의 큰 영광을 받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었고 물을 줬고 뿌렸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리 때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 더디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더니 바사가 등장하고, 바사가 망하니까 또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망하니까 또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그 강대국의 시달림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갈등하며 아파하며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파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또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헬라가 나오죠. 여기 헬라는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약과 구약 전체적으로 세상의 타락한 세상을 얘기할 때 바벨론이라 얘기하죠.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은 이미 무너진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그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득세하고 있는 세상의 그 바벨론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직 헬라 제국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 때예요. 근데 헬라 자식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스가랴 이후에 등장하게 될 그 문화권을 얘기하고 있는 문화권,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스가랴 이후에 그 시대의 문화가 헬라가 주도를 하게 됐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도 로마가 득세를 해서 로마가 제국을 이루지만 로마는 자신들의 문화를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무슨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였고, 로마 제국이었지만 라틴어가 공용어가 아니었고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제국의 왕은 바뀌었고 제국의 어떤 그 민족은 바뀌었지만 그 문화는 여전히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빗대어서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 헬라도 결국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헬라인들, 총칭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헬라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인데 그 헬라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메시지로 지금 13절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역사의 이런 흐름 속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죠. 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 10지파를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칭해서 그 에브라임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총칭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내 자식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 자식들, 내 자식들은 교회와 신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결국에 뭘 한다고?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시겠다. 이 말은 헬라 자식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때려서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창과 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자만, 그 세상 사람들의 교만, 그 세상 사람들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 무리들, 교회 공동체, 구별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이름으로 양자된 그들, 이 자식들을 통해서,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내가 다시금 복음으로 치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총칭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헬라인이라고 총칭해서 부르는 거였어요. 분명히 로마 시대인데 그 헬라의 문화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겠죠.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문화권, 그 헬라의 문명 속에 묻어있던, 젖어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 세상에 젖어있는 사람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활로 삼으시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방 민족까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와 신자가 된 그 사람들을 직접 다듬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직접 다듬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약속,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고요, 유다 백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족속들, 그 후손들,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아서 그들 전체를 다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못할 때에 자신들의 선민 사상에 빠지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편협함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두들기셔서 다듬으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직접 다듬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긴 시간 동안 다듬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다듬어지는 우리도 자기 헌신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영신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영신교회를 다듬고 계십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사랑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고 지금도 다듬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물 없는 구덩이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함, 사면초가 사방이 다 우겨싸면 당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인내하시며 나를 다듬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깊이 깨달으시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교회의 일원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그 소망을 품으시고 요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들어서 더 쓰임받고 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